1박을 하면서 부서들이 좋은 시간을 갖는 그러한 부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오성재 목사님입니다. 오성재 목사님, 왠지 이름을 보니까 괜찮은 목사님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요? 항상 제자가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우리 오성재 목사님 오래전에 몇 년 된 얘기입니다. 올해 내가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데요, 그날은 3호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근데 경복궁역에서 한 사람이 타는데 누구냐면 스님인데 마침 옆에 앉는 거예요. 자, 경복궁에서 이제 여기 뭔가 원당까지 오는데 몇 분 정도 걸리죠? 한 30분 정도 걸릴까요? 하여간 30분 걸리는데, 그럼 5분 이상이면은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30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걸 어떻게 내 스님인데. 근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속 왜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느냐, 이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 목사님이 옆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스님에게 어깨를 툭툭 쳤대요. 그래서 스님, 저는 원당의 숲속 성은교회 오성재 목사입니다. 딱 자기 신분을 밝혔대요. 스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보광사에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얘기를 했대요. 제가 불교의 진리를 좀 알고 싶은데 좀 그 불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리, 그리고 그 불교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이해될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상황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스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전도하는 거 다 들리잖아요. 앞에 뒤에 다 있으니까. 그죠? 목사님은. 그리고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하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 상황을 그려보시면서. 그랬더니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교의 진리는 너무 오묘하고 방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 저 얘기 막 이렇게 하더래 한참을. 그래서 오성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불교의 진리는 오묘하고 방대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행을 해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스님 혹시 고기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래요. 아마 웃는다는 것이 좋아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맛있는 고기는 좀 사드릴 테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면서 아주 그냥 뭐 농담식으로도 얘기하면서 중이 고기를 좋아하면 절간에 빈대도 남아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고기 잡수고 싶으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번호를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딱 2년이 지났어요. 계속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받아가지고, 아니 당신 어떻게 스님한테서 전화가 와? 당신 찾고 있던데 왜 그래?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서 스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전화에 대고 하는 얘기, 목사님을 만나서 그날 같이 전철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제가 연부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단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연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기가 책을 보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비교 종교학을 자기가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뭐 방대하고 오묘한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진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 석가모니가 신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그렇구나, 이거구나, 바로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절에서 내려오기 전이고, 그러면 제가 좀 만나러 그 절에 갈까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자기를 목사님이 데려가면 자기는 맞아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오지 말고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그래서 원당에 있는 한 추어탕 집에 만나서 추어탕을 먹으면서 그날 얘기를 한참을 했대요.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변화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드디어 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오성재 목사님 참 대단하죠. 참 저랑 가까운 목사님인데요. 참 기독교가 요즘 욕을 먹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픈데요. 그러나 정말 생각보다 좋은 목사님이 많다는 것, 특별히 우리 지역에 그런 목사님이 많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면 할수록 나는 더 피곤하고. 그래서 요 근래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 하나가 피로 사회라는 책. 정말 점점 더 피곤해지는,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두려워지고, 더 염려가 생기는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한다고 막, 여러분 긍정주의가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은데요, 보세요. 근데 내가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거는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을 해도 나는 나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지 않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요, 가이드에 판박힌 앵무새와 같은 가이드의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를 설명하고 르네상스를 설명하면서 중세는 하나님 중심, 신 중심, 그리고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 참 이것처럼 사실은요, 무식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 시대 사람들은 뭐 하나님 잘 믿었고, 르네상스 시대 와가지고 하나님 잘 안 믿었고,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르네상스 시대에 더 하나님들을 잘 믿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중세 시대는 진노의 하나님만 이야기한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 너 그러면 발목 부러져? 너 그러면 어떤 사고? 너 어떤 천재지변으로 어떻게 죽어? 진노의 하나님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뭡니까? 돈을 내면은 죄가 사해주는,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거기에 나온 게 중세시대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론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저기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지었지만 그것 말고도요, 곳곳에서 면죄부를 팔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르네상스, 중세를 벗어나면서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중세적 신앙은요, 하나님의 진노만을 얘기합니다.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나이에 비해서는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때 22살에 들어가는 거는 수도원에 들어간 나이로는 늦은 나이였지만, 여기 들어가서 정말 최선으로 다, 거기는 괴율과 거기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불안을 떨칠 수 없어요. 죄의식을 떨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무던히 수양하고 무던히 고행을 하고 무던히 최선으로 계율을 다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식, 불안감. 그때 로마를 성지순례를 하면서 로마에 가면 산타 스칼라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산타라는 말은 성이라는 말이고, 스칼라는 계단이라는 말이에요. 성 계단입니다. 무슨 계단이냐면
헬레나,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그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많은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물건이 뭐냐면 빌라도 법정에 계단을 그냥 띄워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것에 성당을 만들었는데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냐면 교황의 개인 채플이 있어요. 그 교황을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련하려면은 거기에서 고행을 해서 무릎으로 기어서 기도하면서 올라와야지 교황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그 루터가 탑의 경험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그래서요,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고행해서가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음으로 얻는 은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1517년에 97개의 논조를 붙여놓고, 그래서 거기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새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해요. 은혜가 뭡니까?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내 편지라는데 그 편지, 내가 이렇게 해서 편지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은혜란 단어예요. 그의 편지에는 예외 없이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의 신학, 그의 신앙, 그의 삶, 그의 인생, 그의 사역,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단어를 연구해 보면 제일 먼저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햇빛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몇 초 살다 그냥 죽어야 돼요. 내 노력으로 어떻게 햇빛을 만들 수 있냐고요. 아니, 내 노력으로 산소를, 공기를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 이것은요, 이 거저 얻는 거예요. 요즘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계약이라는 말과 이제는 동의어가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할 때 계약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당신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계약이에요. 근데 사랑은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됐으면 일단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계약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내가 계약으로 사랑을 얻었다? 그건 사랑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값 없이 얻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은요,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여자가 25살이 지나가면 이제 노처녀가 되기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30이 훨씬 지나가도 노처녀가 아직 안 됐다고요. 너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해서 결혼을 합니다. 자기의 스펙을 쌓고 나는 이 정도 가지면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당신 이렇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들은요, 사실은 거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으로 얻는다면,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용서를 얻는다. 나는 죄 용서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 거예요. 자, 계속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이었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들을 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단절된 분리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천국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영생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왜? 죄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스스로 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죄 없고 흠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뭡니까? 너 이제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너 이제 죄 사해졌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칭의, justification.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디모데 전서 1장에 있는 2절에 있는 것은 그의 서신의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것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되는, 우리의 사역이 출발되고 우리의 삶이 출발되고 우리의 인생이 출발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출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영광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영광의 복음. 다른 교훈 쫓아가지 마라.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말고 그 영광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쉽게 번역한 걸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일러준 대로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에 머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생겨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부독한 죄를 짓고 간음한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이걸 또 다시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전체 스토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영광의 복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이 설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단. 자꾸. 요즘 제일 극성인 그러한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예요. 사실은 그게 미혹의 영에 빠진,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거기 완전히 미혹의 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뭘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거예요. 네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뭔지 아십니까? 14만 4천 중에 들어가야 돼, 내가.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려서 그 사람들,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 다 잘못된 데 있으니까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일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할 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만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이 이렇게 노력할 때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그건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매를 쓰는 거예요. 치열하게 어떤 수행자들이 고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스스로는 불행하면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이단들이 지금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하고요,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 같지만요 우리와 똑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서 심각한지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과 그동안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의 그 갈등. 아니,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왜? 그들은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나가서 교회에서요, 방법론.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방법론이, 여러분, 방법론 수없이,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오래전 얘기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활절날 떡이랑 밥 중에 선택했어요. 뭐 우리 재정도 없어요. 아주 그때 이제 뭐 재정적으로 이 모든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떡을 해야 되냐, 밥을 해야 되냐, 두 가지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야, 그렇게 치열한 거예요. 떡을 하는 사람 50%, 밥을 하는 사람 50%.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떡을 하는 게 맞습니까? 밥을 하는 게 맞습니까? 떡 좋아하는 사람들. 그럼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밥 제대로 안 먹고. 떡 좋아하는 사람은 떡 하게 해야 된다고 하겠죠. 특별하니까 특별한 거 해야 된다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밥을 우리가 굶어 앉으니까 밥하자 그래. 여러분, 그 방법론은요, 여러분, 그것은 서로가 같이 함께 의견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법이 맞다고 왜 저 사람이 저런가 그러면서 내가 분노하고 그러면 이거는요 서로가 힘들고 나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론은 합의한 대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갈등은요 진리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진리 때문에 목숨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뭐 때문에 목숨? 방법론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일 하나를 하려면요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론이 예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이제 벌써 이제 10년 전의 이야기죠. 여기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가 있는데 이것을 하얀색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검은색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사실 이거 가지고 회의해서 아주 치열했습니다. 하얀색이 맞을까요? 검은색이 맞을까요? 에? 드디어
채택은 뭘로 됐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얀색을 주장했던 분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죠. 하얀 게 맞는데. 근데 뭐가 맞는 게 아니라 같이 합의가 되면 그걸 같이 그래 좋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건축한 이번에 리모델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운영위원회에서 저 없는 동안에 이것을 해가지고서 제가요 사실은 이거 한번 하면요 막 이거 해야 되는 저거 되는 막 그냥 뭐 결정할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색깔 하나 가지고서 얼마나 그거 치열한지 아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보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연구의 달로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뭐 색깔을 어떻게 한다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것에 제가 이제 뭐 아무것도 이제 제가 관여한 적이 없었죠. 근데 딱 보니까 일단 딱 그냥 전문가에게 맡겨주니까요 그게 잘 나오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뭐냐면 아니 자기 의견이 없으면 이게 뭡니까? 그건 바보죠. 그렇죠?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방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같이 그것을 합의해 가지고서 다수의 같이 따라 가지고 방법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근데 방법론은 다수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시면요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방법론 가지고서 매일 따지고 있으면 그것처럼 소모적인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요 방법론 가지고 쓸데없이 자꾸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은 결정을 해야겠지. 그러나 한번 결정된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또 그러고 이건 왜 그랬냐 저건 저거랬냐 이러면요 그냥 그거 하다가 에너지 다 쏟는 거죠. 진짜 해야 될 본질을 하지 못한 채. 그렇죠?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법론만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돼요? 전도 못하는 거지. 그렇죠? 어떤 방법이든지 본질로 들어가야지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단과 율법주의와 방법론 또 네 번째 서열 누가 높으니 낮으니 누가 앞이니 뒤니 이런 거 따지면서 그러지 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복음이 훼손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디모데야 네가 그 에베소 교회를 맡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복음으로 영광의 복음으로 먼저 돌아가게 해야 된다. 영광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순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늘 제가 얘기하듯이 우리 교회 올 때 사람들이 전도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 아, 술 먹는데 술 끊고 오겠어. 담배 하는데 담배 끊고.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내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을 내가 경험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긍정주의를 여러분이 경계해야 됩니다. 참 요즘 자기개발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요 막 이렇게 된다 뭐 새벽형 인간 막 이래가지고 막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럴수록 더 필요한 삶이 되고 탈질하는 삶이 되고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가 인생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하나님의 은혜부터인 거예요. 나 긍정주의인데 나를 중심한 나를 기초한 나 중심적인 긍정주의 이것은 나를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그 할 수 있다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지금 교회에서 자꾸 긍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자기 중심한 자기 개발적인 그러한 긍정주의 아니에요. 그건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든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저받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그 선물을 주셨어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것도 용서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될 때 꼭 사도 바울은 순서를 이렇게 합니다. 은혜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평강. 진짜 평강은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좀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평화, 내 노력으로 얻는 겁니까? 평강이? 평안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평안 얻는다면요, 평안을 못 얻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부터 평안해야지. 아니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을 얻어야지. 그래도 내 스스로 어쩔 줄 모르는 내 마음속에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동적으로 평강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가 간고 너희 구하사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는 게 맞아요. 그때 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요? 평강을 주시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강같은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제가 연구회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속 주셨던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은 불안을 주잖아요. 근데 차답게서도 하나님께서 찬송을 제 입술에, 제 가슴 속에 담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같은 평안으로 흐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사역을 합니다. 내 어떤 일을 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두렵고 떨리는 어떤 사건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우리를 새롭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얘기하면서 계속 3절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권해가지고서 에베소에 머물라 했어요. 권한다, 그 다음에 머문다 하는 이 단어를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권한다는 것은 이 강력한 권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야 너 여기 있을래가 아니야. 너 여기 있어야 돼 하고서 강력하게. 그리고 머물라 하는 것은, 이 머물다는 단어가요, 헬라의 메노라는 단어를 써요.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요 그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리스메모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세요? 머무는데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머무른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너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 힘들어. 그런데 그에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머물러.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래서 주신 평강 때문에 너 그 사역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리즈의 제목이 제가 담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강같은 평안이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우리의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기도할 때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서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에 왔다고 한다면 그냥 이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나의 죄의 문제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는, 소위 말해서 영어로 그런 얘기를 쓰죠. 벤치 워머라고 하죠. 그냥 여기 내 의자 따뜻하게 해놨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스님이 만났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역과 일과 사건과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져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김승희 성가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자연, 산과 하늘과 바다, 공기와 물, 이 모든 것이 주님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용서와 사랑, 영광의 복음,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죠. 하나님 너무나 날 사랑하십니다. 은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자연, 산과 하늘과 바다, 공기와 물, 이 모든 것이 주님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용서와 사랑, 영광의 복음,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죠. 하나님 너
하나님 너무나 날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저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원래 좀 이렇게 뒤로 빼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나서는 거 별로, 그리고 소심하고, 하나님 만나서 나 참 담대해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담대한 사람이다. 그래 스스로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볼 때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것처럼, 거울을 봐야지 아는 것처럼요, 여러분, 성경을 거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만들어 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거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창문이 돼가지고 누가 뭐 하나, 그래서 맞아,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야기는 저 집사가, 이게 아니라 이게 거울인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시는데요, 내가 담대한 것 같은데 소심한, 겁이 있는, 때로는 불안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알았어요. 한 번 담대하기 때문에 계속 담대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계속 용기를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모든 것들이 꺾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내가 용기를 가졌지만 나를 용기를 꺾는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담대한지 알았더니 또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네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제 안에 강같이 흐르는 평안을 주시고 다시 담대함으로 또 일어서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린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우리의 일주일을, 우리의 하루를 그렇게 출발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내가 담대하게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지금 디모데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받은 그 선물, 은혜,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내 인생을 덮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다시 또 출발할 수 있어요. 담대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